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 그리고 9장 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과 또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이제 우리 3주간 동안의 영적인 또 체질을 이렇게 바꾸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그 신앙으로 가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 서부이촌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을 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과 같은 동네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예배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가인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그는 최악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벨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 영광스러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운명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개인에게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또 그리고 인류에게도 영향을 주는 예배의 기록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노아는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 8명 정도가 인류의 이제 생존을 하게 됐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 인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노아의 예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족 구원의 예배 또 혹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출발 폐허와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홍수로 완전히 지구촌이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부 상실한 그러한 이제 폐허가 된 지구촌에서 이들은 소망이라고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장면을 흡사 여기에 이제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돼서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전의 사진들이나 영상을 보면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차라리 사람이 안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처참하진 않은데 그 사람이 살았던 이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잿더미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가지게 되는 절망감은 더 크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노아의 8명의 이 가족이 느꼈을 현실은 그야말로 소망 하나가 없는 그 절망의
그 폐허가 된 그 땅이지만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됐고, 예배드리게 되자마자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담과 여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제 말씀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 어려운 시대에 늘 홀로 악한 시대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의 부인이나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이 적극적으로 노아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8명이 구원받았지만 오로지 노아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모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가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또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내 가족이 나로 인하여 복받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나로 인하여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예배는 어떤 거였을까요? 노아 예배는 하나님과 아주 진실한 사귐이 있었던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사귐이 있었죠.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과 노아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잘 대화가 나눠지는지, 이 주고받는 대화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여러분 이 노아가 이 악한 그 당시에 너무나 악한 시대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는 홀로 당대의 의인으로서 거의 홀로 깨어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노아 한 사람이 부패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게 뭐죠? 여기 hit할라크인데요.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했고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도 물론 동행입니다. 그러나 진짜 동행은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노아는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공유했고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이 진실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이 그야말로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얻고 싶으면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포악이 가득했어요. 부패했습니다. 썩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썩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아마 6장이나 7장을 여러분이 8장까지 읽어보시면 노아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6장 13절을 한번 그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속 말해요. 또 그러면 6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왜 의인이었냐? 그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또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아주 그 놀라운 얘기를 7장 4절에서 하는데요.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앞으로 7일 뒤가 되면 이 땅을 전부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누구도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노아 한 사람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도 뜻도 시기도 알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했고 노아의 때와 같이 포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악한 세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헷갈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당시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잠시만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인데 전서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방송실 잘못 없고 제 잘못입니다. 디모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네.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노아들이 됐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부족한 자이지만 노아처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의 극단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노아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냥 11조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봉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봉사하면 자기 의가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교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고, 기독교 2000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삶을 살았고, 지금도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 하나님과 친구가 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더 골방에 들어가서 더 여러분의 밀실을 만들어서 아무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그 거룩한 체질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신앙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여러분 추정을 합니다. 대략 100년 동안 이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오래 사냐? 난 지금 80 사는 것도 힘든데 100년을 이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100세를 산대요. 여러분 이제 100살을 살아야 돼요. 어떤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 제 나이는 130세를 산대요. 근데 제 아들 나이에는 200세 가깝게 사는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아예 그냥 늙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산다네요. 그건 과학자들 얘기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하여간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똑같은 100년이라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1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100년은 1000년 같고 10,000년 같고 영원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노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여러분 정말 홍수가 올까? 정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까? 그 전까지는 지구상은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가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가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은 공해로 인해서 이런 오존층 무슨 층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 태양열이 그대로 와서 우리들이 일찍 노아가 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는 홍수가 있기 전에는 비가 됐다기보다는 거대한 막이 물막이 지구를 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지구를 덮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비가 와서 멸망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음이 오나? 노아도 이해할 수 없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심판하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래,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막 666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다 모두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노아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아는 게 신앙입니다. 노아는 몰랐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난 잘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다.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잘 몰라도 순종하는 의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그 기간에 방주 만들 때 동네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수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여러분 또한 방주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방주에는 창문이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단수로 창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문은 어디 있었냐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3층 꼭대기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외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창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이 8주 가까운 시간에 노아가 그 8명의 가족들이 방주에 있을 때 그들은 오로지 어디만 바라봤겠어요? 하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홍수가 끝났을 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폐허를 본 게 아닙니다. 이 무너진 지구촌을 본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아는 시종일관 무섭게 밀려오는 홍수의 그 물, 그걸 바라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엄청난 무서운 물이 오더라도 오로지 하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폐허가 된 그 지구촌을 보며 낙심하지 않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전쟁터 같고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사시려면 눈을 드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밀려오는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돈의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내 관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노아처럼 살 수 없어요. 이 악한 시대에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는 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예배로 인하여 나머지 7명의 가족들,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 이 가족들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들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눈이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과 영혼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나 혼자만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쪽 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쪽 눈은 가족을 바라봐야 돼요. 그 2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예배자가 되고, 나는 개인의 예배자로 끝나면 안 돼요. 동시에 노아가 내 처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봤듯이 그들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노아 덕분에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악한 시대에는 다 은혜 받아서 저절로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신비한 비밀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그걸 알아서 주님을 자발적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엄청난 유혹과 시험 속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한 손은 주님을 잡고 한 손은 가족을 잡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믿음의 태도가 노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이 이름이 뜻이 참 좋아요. 안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심하다. 왜 안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안심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노아와 같은 예배자, 하나님을 붙들고 가족을 붙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안심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붙들고 교회를 붙드는 그런 예배자가 있을 때 안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붙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심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 2개로 사십시다. 아멘. 팔 2개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을 쫓아가십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됐을 때 노아 한 사람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듯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십시다.